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제 밤 12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밤 12시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4시 반에 또 깨서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4시 반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할 일이 없어갖고 기도하고 또 설교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믿음의 삶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세한 행적이나 가르침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늘 좀 엑기스나 족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조그만 소책자로 보내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또 하나 비슷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3장 서두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기록한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기록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만일 안다면 저희가 바울이 안 만큼 저희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그 기록이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본 골로새서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심히 캐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말과 서론이 있는데 먼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믿음의 도리인데 첫 번째 믿음의 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의 도리이고 두 번째 도리는 예수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끝으로 그 두 개의 믿음의 도리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이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7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좀 뒤집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맨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를 두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함께 종된, 종이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일꾼. 일꾼이 디콘, 저희 집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디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이 골로새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에 가까운 도시였었습니다. 에베소부터 동쪽으로 약 152km, 100마일이 약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강론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에 그냥 있지 않았고 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익숙한 환경, 익숙한 지경을 넘어서 100마일을 여행해서 동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가지고 갔고 전하고 가르치고 일꾼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에바브라가 헌신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이 전도의 도리를 저희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희가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저희 소망교회 가족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익숙한 지경을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바브라가 저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은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는 데까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갔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들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일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저희가 상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순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회개의 모습으로 또 따라오는 가짜가 있었어요. 그 가짜가 오히려 그 부흥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카피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카피 못합니다. 뭘 카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만 카피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저희 종교적인 모든 경험이나 그런 것도 다 카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이고 새 생명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어 자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듭나면 새 생명이 시작되고 당연히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만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열심히 젖을 먹여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뭔 이상이 생겼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안 자란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은 저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새 생명이 있으면 물을 열심히 주면 나무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죠. 그런데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 주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열매도 안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단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붙잡았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쓴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밀을 캐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호칭입니다. 이 호칭에서 저희가 두 가지 믿음의 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저희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도리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사망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는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리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주 예수.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주이시다. 그런데 이 주란 말이 그냥 주인이란 말도 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 말을 황제에게 사용했습니다. 시저는 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닙니다. 저의 생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분께 고백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도리는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거기에 있어요.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집의 주인인가? 누가 내 자식들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사업장의 주인인가? 그리고 누가 내 직장의 주인인가? 과연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지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선교사님 간증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선교사님의 친구가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요원으로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신학까지 했던 더블 메이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미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있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얼굴이 창백해졌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요새 잘 지내니?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그 대답이 아주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밤마다 관우나 장비처럼 생긴 갑옷을 입은 장수가 방문을 펄컥 열고 삼지창으로 자신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찌를 때 자신을 보지도 않고 뒤를 쳐다보고 삼지창으로 찌르면서 이곳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친구에게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친구에게 다음에 그 장수가 오면 꼭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다시 만났는데 얼굴색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수가 와서 또 창으로 찌르면서 창이 있어야 되는데 창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예수님의 이응자를 딱 예자도 안 했는데 이응자 막 하려고 했는데 스르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에 삼지창이 들어올 때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그리고 삶에서도 저희가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입술의 고백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와 예수는 주임이시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하나로 묶여진 것처럼 두 가지 믿음의 도리도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 삶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출간된 한 책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아직도 서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세대주의가 있었는데 세대주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마 한국교회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 중에 저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믿기만 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잘 믿음 늘어날 것이고 그때 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돼. 그런 얘기를 저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한 3년 좀 기다려주세요 한 게 아니고 즉시 나를 따라. 무엇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됩니까? 자신의 목적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은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믿음의 도리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것은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신앙을 판단할 때 저희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그 경건한 삶의 시작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저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알기를 매일 새롭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장소에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더 많이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나요? 대답이 좀 적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고 싶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삶이 기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만약 책임 안 져주시면 저에게 오셔서 따져 물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순종한 삶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떠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눴던 두 가지 믿음의 도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 그것을 저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며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